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1장 45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들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출애굽시키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싫든 좋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바로왕, 애굽의 왕 밑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되고자 저 여러분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다.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좌우문설주와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면 저주의 세력, 더러운 죄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유월절로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이 새벽 예배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관리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관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기 자화상입니다. 내 자화상을 건강하게 확립할 때에 우린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new, 새로운 creation, 창조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에 나온 영국 성서공회에서 번역된 책을 보니 거기에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recreation, 재창조가 된 사람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늘 깊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딱 잘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인지 예수님 안에만 쏙 들어가면 이제 다시 창조된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쏙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과거의 나를, 애굽에 살았던 나를 잊어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즉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거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죠. 예수를 유대인처럼 믿었던 사람이건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창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외모, 나의 환경,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과거의 것은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좀 더러운 물이, 이 오물이 담긴 물이 이 안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새로운 생수를 갖다가 막 콸콸콸콸 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오물은 다 흘러 넘쳐지게 되고 생수가 계속 부어지면 거기에는 새로운 생수가 쌓아지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하늘문이 열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떠한 과거의 모습도 그냥 흘러서 넘쳐가고 새로운 생명수 되시는 성령 안에서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입술로 세 가지를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해. 너를 내가 볼 때는 너는 너무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안아줄 때, 손녀를 안아줄 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애가 꿈틀꿈틀 거리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존귀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바라볼 때 너는 너무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또는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떤 위치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돼요?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전에 바로왕 밑에 있을 때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애굽의 군사들 앞에 꼼짝 못했습니다.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으로 귀신이나 흑암의 존재나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왕의 자녀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모르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러나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그만큼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평신도도 있으시고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실업인 연합회라든가 섬기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러나 이 맡은 직분은 따라해볼까요? 영광의 직분이다. 하나님 주신 이 영광의 직분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달란트를 더 많이, 2달란트를 더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23절에서 두 사람 똑같이 이렇게 칭찬하세요. 같이 한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려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5달란트, 우와 저분은 많이 받았다, 2달란트 조금 받았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5개건 2개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주신 축복은 내가 예배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떤 직분은 작아 보이고 어떤 직분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다 똑같고 극히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큰 면류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스스로 아유 이거 귀한 건데 내가 이거 괜히 잘못 썼다가 한 달란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그 한 달란트를 숨겼다가 주님 올 때, 주인 올 때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남들이 뭐라든 간에 내가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순종했으니 이제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직분도 직분이죠. 그러나 학생은 마땅히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진,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가정주부는 주부로서 또 저같이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는 분명한 목적이 필요해요.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3가지 삶의 패턴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성공하기 위해서, 야 내가 드디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그렇게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부류가 있고, 마지막 3번째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인간의 욕구를 5가지 단계로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는 생존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그러다가 맨 끝에는 뭐냐면 존경심을 받다가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다. 비슷한 거죠. 우리 인간도 처음에는 생존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가고 높아지려고 그 다음에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직분,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인생의 목적, 다시 말해서 메슬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아를 실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 존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일들을 열심히 사시다가 하나님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너를 기다렸다, 참 수고하고 애썼다, 잘 왔다, 이제 천국에서 내가 주는 상급과 함께 살아가자, 이런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축복받고 사시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그러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뜻이 있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마태복음 26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나도 예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즉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자아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아까 얘기했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기본 생존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자기의 생존적인 문제들을 다 팽개치고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찌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 은혜대로 주시는 능력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는 스스로 세 가지를 고백하면 좋습니다. 오늘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같이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먹어야 되고요. 무엇을 마실 때도 이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고 하시면서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는 장면을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정답 안 되는 것이죠. 재직이 무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서 술을 마셔도 벌컥벌컥 마셔도 나 교회 다니는데 그냥 주님도 포도주 마셨어? 이러고 마실지 모르지만 이제 집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또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면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시려면 혼자 화장실 가서 마시셔야 됩니다. 마시는 장면을 누가 봤다가 아유 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술을 마시면 이게 하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들면 연자 맷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분 감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결국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될랑말랑하는 시점에 아직까지 술을 못 끊으셨더랍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그다음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저도 술을 좀 끊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술 친구가 전화해서 술 먹으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속이 앉아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차례 하다 보고 이게 하나님이 끊으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술이건 세상이건 담배건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말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만을 위해서 나는 달려왔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도 먼 훗날 날 천국에 갈 때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도자의 인격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생명력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613가지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로 줄여주십니다.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을 우리 예수님이 와서 2가지로 또 줄여주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딱 2가지 계명이거든요. 이 율법만 잘 지켜, 이 2가지만 잘 지켜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준 사랑, 이 사랑이 있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력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한다. 이게 위로부터 부어주는 사랑이 연결이 안 되면 옆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저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예배입니다. 이 새벽 제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두 시간 잠을 덜 자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장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또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옆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입술로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축복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축복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이고 살겠다. 시작. 아이고 살겠다 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안 돼도 잘 된다,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해야지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씨, 아름다운 말씨, 복된 말씨, 믿음의 말씨 사용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도 화려하다는 표현보다는 깔끔하고 정갈하게 정말 맵시 있게 입고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A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옷을 입을 때도 성령님께 기도하고 옷을 입습니다. 알랄랄랄랄라, 이것을 입을까요 말까요? 오늘 넥타이는 빨간 거 할까요 파란 거 할까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후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B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아이고 목사님 그 하나님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성령님도 바쁘시다고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그 뭘 그렇게 기도하냐고 막 들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누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분 다 맞습니다. A 목사님은 성령님께 여쭤보고 입으십시오. B 목사님은 네 마음대로 입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잘생기고 옷을 잘 입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나 또 좋아하는 옷의 그런 종류가 틀리겠죠.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꼭 비싸고 화려한 옷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사람들 앞에 보일 때에도 말끔한 옷, 깨끗한 옷 입는 거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재직 임직을 앞두고 재직이 되실 분들은 적어도 주일에 예배 나올 때에는요, 정장이라든가 비싼 거 아니라도 좋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오는 마음으로 맵시 있게 혹은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부지런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돌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를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생활적인 측면에서 충성된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4가지 생활 덕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를 자랑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를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교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런 교회는 정말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분이 좋은 교회 다니는구나, 안 좋은 교회 다니는구나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특별히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분의 비밀을 알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얘기는 다른 데 가서 해도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하셔도 좋지만, 이게 사실은 제가 좀 어렵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듣고 그 비밀을 될 수 있으면
열심히 다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켜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A 집사님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발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돌고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또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또 나에게 어디 가서 험담을 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성령님이 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말까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얘기를 할까 할 때 딱 입을 닫으라 할 때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나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술과 담배 그리고 세상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세상 유혹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편을 가르는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을 편애하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죄 지은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다 좋은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랑 코드랑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당짓는 것, 편을 가르는 것이죠. 그리고 분열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국 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실 텐데 충성된 일꾼은 절대로 당을 짓지 않습니다.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분열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조직에서 또 내가 맡고 있는, 예를 들면 내가 홈 리더인데 우리 홈원 식구들 가운데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찌 인간이 다 지키고 소화해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마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